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매한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넓고 편하고 가기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오만이 앞서는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일을 집중하느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에 향한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한빛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총의 입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바로 이 큰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두 합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떠한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서 몹시 그걸 어떻게 보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그러한 여타의 감정과는 다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다 보니까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랑의 대상이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이 무려 4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로스,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고요. 또한 그 다음에 뭡니까? 스토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아가페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이고요. 그 다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하바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중가요의 수가 무려 27,000곡에 그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70%가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로 쓰여진 가사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배신이나 흔들리는 사랑, 식은 사랑, 또한 잘못된 사랑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다르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그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실하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을 보세요. 정말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한 그런 악행들,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그런 때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마저도 엉망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필라델피아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필리아에 대한 파생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너무도 익숙한 단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를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학생들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고3 때,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이걸 공부한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막상 대학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흥청망청 놀고 엉망인 그런 대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고. 내가 받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뭐라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의 형제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선가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4절에서 47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각자가 가져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어 쓰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함께 모이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형편을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바울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몸이 되고 각각 있다 보니까 뭡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 다 아픈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발 뒤꿈치가 내주각이 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아프니까 온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요, 걷는 것도 힘들고요, 샤워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전에는 너무도 쉽게 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바늘만 그런 거 있죠? 가시만 박혀도 아프고 이빨만 아파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편한데 내 몸의 한 지체,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프면 뭡니까? 온 교회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보고 참지 못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또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빛 공동체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여타의 다른 교회와는 완전히 달라요. 누가 하나만 아프더라도 카톡방에 올라오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달려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 나아가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한국의 교회에 올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폐계의 닭들이 너무도 많아. 알을 낳지도 못하면서 젊은 닭들을 쪼아서 내보내.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명백해요. 처음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까 하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해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요.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섬깁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의 연륜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요. 그러면서 교회 일은 하지 않으면서 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참견하시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뜨뜻 미지근하다고 책망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왜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모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다 천국에 갈 걸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뭡니까? 이러한 상급이 있다는 거지요. 이 상급이 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내 상급이 커가지고 그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이런 간증들이 있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신뢰성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늘상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고 분명한 축복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권면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정확히 그거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 그리고 하나님의 각지제를 섬기는 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죠. 할 수 있을 때. 제가 다쳐보니까 예전에는 너무도 쉽던 일들이 지금은 어려워요. 젊었을 때 해야죠. 젊었을 때. 그리고 좀 더 힘 있을 때 우리 백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이 나이에도 교회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세요. 누구보다 먼저 앞장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소유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요, 이 환난이라는 말을 할 때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립시스. 이건요,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고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에 어떠한 시련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렸던 서기 57년에서 59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는 서기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예요.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벌써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어떠한 도시입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해요. 그 도시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한 건축물이 있고요, 콜로세움과 같은 그러한 극장도 있고, 베네에서 보았던 마차 경기장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사방에 있었던 그러한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뉴욕이나 이러한 거대 도시처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옷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라니, 이게 대체 어떠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핍박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때는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한마디로 서기 50년경에 들렸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달리아, 로마에서 왔는데 온 이유가 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코로.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서기 49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로마인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까요? 그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렇게 여겨져서 그들 또한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거할 처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던 그런 때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의 카타콤 교회. 그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지하에 있는 공동 묘지에 숨어서 생활합니다.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곳을 지금 가보면은요, 십자가가 있고 물고기 그림이 있고 아가페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기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더 나아가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를 붙들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의 위험에서 피했던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위험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요즘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세요. 아마 이러한 고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럴 때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같이 기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뜨뜻 미지근해졌다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은 없는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한빛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저희들 또한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거짓없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악을 미워하고 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우리 한빛 공동체 형제 자매를 참되게 사랑하시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시기를 먼저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항상 기뻐하며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 언제나 감사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을 오늘날 저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 지역사회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가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